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까지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목회 서신의 한 부분으로 보고 목회자 된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할 때의 기준을 말을 해주고 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편지를 쓴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 아닌 성도들은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디모데 전서가 왜 목회서신이라고 불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에는 의문이 좀 있죠. 분명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할 일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은 맞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그 가르쳐 주고 있는 그 내용 전체가 바로 복음이라고 보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하고 상관이 없는 목회자에게 필요한 서신이 아니라 그 내용으로 보아서 역시 진리를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될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느냐? 그건 AD 63년에서 65년경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지요. 예전에 제가 이제 성경을 잘 모를 때 목회할 때는 누가 기록했느냐, 그 다음에 방금 읽었던 첫머리 인사가 있잖아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우리 구주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 소망에 대해서 풀고 이렇게 됐는데 편지를 읽을 때 앞에 그 인사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바울이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론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썼느냐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편지가 쓰여진 그때의 상황, 정황을 안다는 것은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자가 누구고 언제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지 그런 것이 크게 영향받지 않는 서신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기록했느냐, 누가 기록했느냐 보다는 역사적 배경, 그리고 기록 목적이 디모데 전후서를 이해하는 데에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역사적 배경,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이 서신을 디모데에게 써서 바울은 보내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여러분 다 읽어봤잖아요. 읽어봤는데 한마디로 무슨 내용을 말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다 잡혔을 것이지만 또 제가 또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안 물어보고 그냥 제가 정리한 걸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야 한다는 이 말. 다시 한번요.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래도 좀 잘해야지. 그런 잘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 성도를 유혹하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는 다른 교훈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교훈이 있어요. 바른 교훈이 있는데 그 바른 교훈에 반대되는 개념에 다른 교훈이 있다면 그냥 아무런 성경을 잘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도
다른 교훈을 말한다라고 할 때 떠오르는 생각은 도덕적인 도덕.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내용을 있다. 이제 상당히 신학적으로 제대로 이해된 말이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른 교훈이라고 말을 하면 오히려 윤리와 도덕적인 것에서 반대되는 개념. 잘 이해. 그럼 부도덕. 그렇죠. 부도덕이죠. 그러니까 부도덕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을 다른 교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바른 교훈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바른 교훈으로 거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것들을 다른 교훈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교훈은, 즉 성도들을 유혹하는 다른 교훈은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른 교훈이 아니고 다른 교훈이다. 디모데는 그렇게 말을 하고,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건 성경 전체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교훈을 낸 이 다른 교훈은 무슨 말이냐? 헛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 전서 1장에서 그 다른 교훈은 뭐냐면은 헛된 말이다. 그거 한번 볼까요?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그 앞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이게 바른 교훈이에요. 그런데 다른 교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말에 빠져라고 하는 말이 7절에서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은 헛된 말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헛된 말은 율법으로 선생되려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율법의 선생, 자, 율법이 주어져요. 그 표면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표면적인 내용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다? 헛된 말이요, 다른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돼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해버려요. 그렇게 말을 하면 거기에 안 지켜도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 라고 대답을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돼요? 율법의 선생이 돼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율법의 헛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율법의 선생이 되어진다. 율법의 선생은 뭐예요? 이 율법은 어떤 말이야.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진짜 바른 교훈은. 근데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할 때 그래 라고 가르치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도대체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하나 볼까요? 두 번째는 그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이 모습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4절에 신화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3절에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다.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 1장 14절에도 디도서 3장 9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라고 나오죠. 여기 또 족보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구절을 살펴보면 1장 14절을 보면은요. 디도서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허탄한 이야기, 족보 이야기, 끝없는 족보. 허탄한 이야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디모데 전서에서는 신화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 신화,
끝없는 족보에 몰두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의 본질이 있어요. 본류가 있는데 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본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류 아닌 것을 자꾸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시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신화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보면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끝없는 족보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뭐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당시의 상황을 모르면 무슨 이야기인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끝없는 족보. 성도들의 출신 성분이 무엇인지 이걸 물어보는 건가? 아니고. 그럼 또 뭘까요? 자기 종파에 종파 뭐 이런 것으로도 또 하여튼 우리들은 상상할 수 있는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은 막 별별 이야기. 저는 효령대군 거든요. 19대선이고 왕족이고요. 중요해요. 이런 것으로 본질을 호도해버리는, 왜곡해버리는,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대한 덧붙여진 여러 해석들과 인간적인 것들, 신화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봐봐요. 노아의 홍수는 사실일까요? 신화일까요? 사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신화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 그렇죠. 이제. 러브 믿고 싶어요. 근데 어떤 목사가 그게 사실이겠냐?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느냐? 라고 하는 쪽에서 시작하고 아니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홍수가 있었다라고 보면 이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을 문제를 걸어요. 그래서 성경에만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도 홍수 이야기가 있다. 그러므로 이건 신화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도 있는데 당시에 그게 왜 없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의 신화화시켜서 풀어내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에비온주의 논증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신비적 탄생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그와 유사한 논증들을 사용하는 하나의 신화적인 거고 예수님의 무슨 족보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끝없이 이야기해봐야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논증으로 사람 머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까 무슨 내용이다? 쓸데없는 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건 이제 율법의 선생들이 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신하와 그거라고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다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교훈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법하게 쓰인 율법은 율법을 적법하게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헛된 말, 율법의 선생이 되려 이렇게 말을 한 뒤에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적법하게 써야 되는데 적법하게 쓰지 못하면 그 율법을 풀어서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 율법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행동해야 되라고 가르치는데 그건 잘못된 다른 교훈이고 다른 교훈으로 쓴다면 율법이 적법하게 쓰여지는 건데 그 적법하게 쓰여지면 적법한 율법 앞에서 뭐가 되어진다? 죄인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뒤에 내가 원래 이런 자였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해됐죠? 이제 적법하게 쓰여진 율법, 적법하게 해석되어진 율법 앞에 서면 죄인 중에 괴수인데 율법의 내용을 잘못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가르치는 자는 헛된 말을 하는 건데 그것을 율법을 통하여서 선생은 선생하면 벌써 뭐가 떠올라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위의 규범화 시켜서 너의 의를 드러내라 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를 결국은 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 그때만 있었겠어요? 지금도 당연히 있죠. 지금도. 그래서 적법하게 헛된 말 율법의 선생이 되려는 건데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1장 15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 되어야 된다. 너의 의를 보여줘라 라고 하는 말은 예수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율법을 가지고 죄인 만들어야지, 죄인 되어야지, 죄인 됨을 드러나야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하고 만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을 적법하게 쓰지 아니하고 다르게 써버리면 너의 의를 드러내라 라고 하는 쪽에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면 난 너와 상관이 없다 라고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건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옛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바울이 이 지금 고백은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의 상태를 고백한 것이지 지금 그때의 그 바울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거기에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헬라어의 문법으로 보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 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확실히. 거기 봐봐요. 이제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현재형이에요. 교수가 그래. 언제 교수가 아니 그렇게 말도 안 해요. 그래서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하고 상관이 있다? 예수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9절을 보세요.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제가 지금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때의 그 상황, 정황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나왔죠?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9절부터 10절까지에 대한 내용, 11절까지에 대한 10절까지에 대한 내용에 여러분들은 들어가요? 빠져 있어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죽였어요? 아버지를 죽였어요? 어머니를 죽였어요? 음행했어요? 남색했어요? 인신매매했어요? 거짓말은 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짓말도 또 그런 거짓말도 여러분 요 내용을 열거를 하니까 나는 어디에 해당되지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그 말 끝에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모두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벗어날 자가 없다 율법에서. 적법하게 쓰여진 율법 앞에 바르게 쓰면, 바른다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바르게 서면 나는 뭐다? 죄인이다. 이걸 지금 말해주는 건데 요 글을 읽고 난 뒤에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를 말하는 줄로 안다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적법하게 쓰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고 보면 불법한 자 쭉 열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언제 살인했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꼭 이게 이 성경을 그렇게 보면 이제 너무 답답해요. 그럼 나머지 이거 한 구절 이거 뭐 거짓 맹세는 어떤 맹세를 거짓 맹세라고 이렇게 가는데 이 내용들 전체가 다 사람이 그 안에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 세세하게 볼 것 없어요. 손에 물 한 방울 그것도 거짓말. 뭐 그러니까요. 뭔 말인지 몰라도 하여튼 중요한 것은 봐봐요. 11절. 10절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하여서 뭐가 있다고요? 율법.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모두 다 무엇한 것이 죄인이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그 진짜 몰랐어. 몰랐으니까 죄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난 알지 못함이 죄라니까요. 난 모르고 그랬어요. 하면 죄가 안 되는 줄 알잖아요. 모르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해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의 은은 하나도 없다. 나는 완벽한 죄인인데 그 죄인된 상태에 있었을 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좋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게 대단한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지 말고 떳떳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라고 헛된 말, 다른 교훈으로 유혹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지는 건데 자기의 의가 들어가면 깨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든 집사를 세우든 직분자를 어떻게 세우든지 간에 누구를 세우는 거냐? 철저하게 자기의 의 없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오늘 디모데에서 보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고 사람들은 장로로 임명받았으면 집사로 임명받았으면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 모습이 나타나는 자를 장로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한다? 아유, 나는 장로 자격이 없네. 그러면 돼요. 맞아요. 장로 자격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요? 은혜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은혜로 세움을 받았는데 은혜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이 나 입네, 내가 장로 입네, 내가 목사 입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이죠. 뭔가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저쪽으로 뒤로 가면 헷갈리니까 다시 돌아오면 그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그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다. 바울이 더더군다나 자기의 모습을 보니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서 다른 교훈에 빠져 있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혀 주셨다. 왜? 봐봐요. 하나님의 긍휼은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임해야 돼요. 죄인 중에 괴수에게 임해야 돼요. 죄인 중에 괴수. 왜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잘 대답을 해줘봐. 왜요? 아니 그래도 상대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율법을 지켜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임해야 될까요? 아니면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인간한테 임해야 될까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임해야 되잖아요. 바른 이야기잖아요. 그게. 뭐 은혜가 조건이 되어버리잖아요. 은혜가 조건이 되어버린다. 좋은 이야기예요. 바울은 뭐라고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은요.
예, 뭐라고요? 뭐라고요? 나는 자기 의로 되는 줄 알잖아요. 성경에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어디나. 찾아봐요. 나와요. 12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나한테 긍휼을 입혀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그 뒤에 주를 믿어 어떻게 된 자?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괜찮은 행동을 했었을 때에 그에게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절망이잖아요. 근데 바울과 같이, 바울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 바울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그가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위하는 누구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서 가표 던진 친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들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를 불러주셨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바울과 같은 자를 세우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를 세우지 아니하고 누구를 세우는 것이 좋겠어요? 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스데반을 세워야지. 스데반을 세워야 되잖아요. 아니, 바울을 세우려면 그때 그 모습으로서의 바울은 나쁜 놈이잖아요. 스데반은 목숨을 내걸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잖아요. 고백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일꾼을 세울 때 누구를 세워야 돼요? 스데반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스데반 죽여버려. 누가 죽였어? 하나님이 죽이셨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이상하게 받아들일라. 유대주의. 응.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만드셨잖아요. 왜 그래요? 그리고 또 이상한 거 또 하나 있죠. 바울은 그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고난이 왔어요. 인생에 영화가 왔어요. 영화가 왔죠. 근데 바울이 예수를 강제적으로 영접당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할 때 영화가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아,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냐고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닥쳐요, 그래? 닥치냐고 닥쳐라고 해요? 닥치고 돈 줘. 닥치고 돈 주라고 막 찔르잖아요. 이게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다른 개념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라고 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우리는 하고 살아요. 왜 그런 일이 내게 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신앙이 커요? 형통함 가운데 신앙이 커요? 반반 있을 때 좋아요. 거짓말이에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고난 가운데 신앙이 커가요. 분명한 것은. 아니, 그 고난 가운데, 죽음이라는 고난 앞에 스데반의 신앙은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가 왜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고난 때문에 생기는 거라니까요. 고난이 올 때에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고난 가운데 성장했어요? 형통 가운데 성장했어요? 고난 가운데 성장했어요. 성경은 고난 가운데 성장하는 이유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형통할 때는요, 여기 이제 나중에 젊은 여자 참과부하고 젊은 과부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참과부는 몇 살 넘어가야 된다? 60살은 넘어가야 된다. 그 꼭 신체 나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60을 넘어가라는 의미는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60 넘어가 봐요. 지금 넘어간 사람 몇 명이나 되는 거 모르겠어요. 네. 넘어가면 여러분 넘어가면 몸도 쇠하고 생각도 쇠하고 다 쇠해져요. 아, 너무 일찍 응. 세경 여러분 여기에서 더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의미한 것인 줄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제 정상이하고 통화하면서 정상아 금방 나이 먹는다? 근데 돈을 벌어서 모아서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딸들은 잘하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나이가 먹게 되어지면, 근데 젊은 여자들은
참 과부로 세우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에 있느냐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튕겨나가요. 왜? 아직 있거든. 있거든. 늙은 과부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럼 이미 말씀을 통해서 늙은 과부가 될 수 있어요. 50 안 되어도 과부가 된 사람 중에. 그걸 말하는 것이지 육체적인 생리적 나이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 생리적 나이가 기준이 되어서 진짜 그 정도 나이 되어지면 많이 포기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포기가 나중에 할 이야기를 벌써부터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 지금 어디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경과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당시에 너의 의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것이 그 교훈이 교회를 깨는 원인이 되어진다고요. 오늘날 한국교회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거 하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교훈하는 것, 바른 교훈을 하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로마서 13장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외적인 내용으로 해석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바른 교훈은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요? 사랑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디모데야, 바른 교훈은 무엇이다? 사랑의 교훈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지. 그것이 아니라 그 형제,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이걸 왜 못해? 너는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내용 아니에요. 사랑은요, 동병상련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같은 지체거든요. 근데 떨어지면 비판이 되게 되어 있고 심판이 되게 되어 있고 당연히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의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으로 이 바른 교훈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어렵잖아요. 선한 싸움은 무엇이고 믿음과 착한 양심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그 뒤에 쫙 풀어지고 있어요. 자, 먼저 한번 정리할까요? 1번, 그때의 상황은 다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교회를 깨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하고 그 디모데로 하여금 잘 다스려서, 그렇죠? 잘 다스려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사도로 세움을 입은 목적,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울 자신의 고백처럼 디모데야, 너도 이 교훈으로, 바른 교훈으로 교회를 잘 세워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씩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이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병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다른 교훈 이야기했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신화라고 하는 미도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적인 이야기를 넘어서는 그런 의미예요.
미도스, 헬라어로 미도스라고 하는 신화는 허구, 어떤 이야기라는 뜻인데요. 그 허구, 어떤 이야기는 사실적인 이야기를 넘어서는, 아까 제가 홍수 이야기 했잖아요. 홍수가 사실적인 건데 사실적인 걸 넘어서서 다른 어떤 내용들을 붙여가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홍수가 신화로 존재했는데 그 신화를 성경의 기자가 가지고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라 홍수는 무엇인데? 사실인데 그 사실을 각기 나라에서 신화화해서 전해지고 있다라고 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당연히. 근데 2번이라는 말보다는 1번이라고 하는 말에 훨씬 더 사람들은 매력을 더 느낀다니까. 그게 신화가 가져다주는 아주 마력이에요, 마력. 근데 그런 신화에 창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화와 로고스라고 하는 비교해서, 신화는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허구, 어떤 이야기예요. 신화는 어떤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 로고스, 이거 말씀이죠. 이야기도 말씀의 같은 부류라니까요. 신화도 말로 전달해지고 있는 내용인데 그건 허구요, 어떤 이야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는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요 차이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한쪽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은 신화로 전달되어지는 이야기고, 그것에 반대되어지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냐? 여기 오늘 말씀 어디 나와요? 그게 나오잖아요. 제가 찾아서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것이냐, 신화를 전할 것이냐. 근데 사람들을 유혹하는 데에는 이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그렇게 사람을 유혹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처녀 탄생을 했다. 믿어져요? 예. 아이고,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 그건 아니야. 그건 진짜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뜻을 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 머리를, 예전부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전주에 사는 사촌 형님이, 이종 사촌 형님이 어느 교회 다녔냐면 신일교회 다녔어요. 신일교회죠? 거기 효자동에 있는 것이. 신일교회인가? 맞아, 신일교회. 신일교회 다녔는데, 은재야, 너 목사지? 너는 처녀가 잉태했다는 거 믿냐? 아니요, 안 믿어요. 그렇지, 너도 안 믿어지지. 야, 넌 진짜 목사다. 저보고 진짜 목사래요. 근데 형님, 여기 한번 볼까요? 나도 안 믿어지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낳아야만이 그게 메시아의 증거라고 나와 있는데, 난 처녀 탄생을 안 믿기는 해요. 안 믿어져요. 근데 내가 그걸 안 믿으면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데, 난 예수 믿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말도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형이라 형님이에요. 그 형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처녀탄생 안 믿어야 돼요. 근데 처녀탄생이 안 믿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이에요. 그럼 헛것인 신앙을 하나님이 만들었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처녀탄생이 사실적인 이야기인데, 아니야, 그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야. 동정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녀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래에서 깨어난 건 처녀탄생이 아니에요. 모르겠다, 그건.
이상스러운 신화들, 인간의 그 육체의 더러움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때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구원자는 뭐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지어서 말을 하는데도 대충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 뮤도스라고 하는 신화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로고스란 말도요, 레고라고 해서 유래되었는데 말하다, 이야기하다예요. 그럼 아까 뮤도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이야기라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어근에 속하는 내용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살짝 돌려서 사람에게 구미에 딱 맞는 쪽으로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뮤도스 신화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서 5번 기록되어져 있는, 신약 성경에 5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항상 부정적으로 쓰여져요. 디모데전서 1장 4절,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걸 망령되고 허탄한 것, 불경스럽고 혹은 비속하고 늙은 여자들의 신화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허탄한 이야기라고 나오고 있고, 그 말은 가려운 귀를 가진 청취자가 거짓된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 인도되는 신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사실의 기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교히 만든 이야기, 이게 뭐라고요? 뮤도스,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화로 유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신화로 대체되거나 신화와 만나면, 로고스가 말씀이 신화로 대체되거나 로고스의 신화가 딱 덧붙여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고 로고스는 변질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이야기로 신화로 로고스를 설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당시의 교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철학자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대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구약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들이잖아요. 신화화된 수천 개가 넘는 규칙과 조항들을 만들어내요. 아시잖아요. 유대인의 그 구약 성경에서 파생되어져서 나오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만드는 건가? 성경으로 충분해도 될 텐데 다른 이야기들을 수천 개 만들어냄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얼른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감동이 있을 수 있도록, 느낌이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은 어렵잖아요. 반어법으로도 되어 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11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냥 말씀 그대로이면 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른 항목들을 만들어내어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또 다른 신화의 일종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면은, 첫째,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 자기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 이방인의 스승이 된 것이라고 말을 해요. 한번 볼까요? 거기 어디에 나오냐면은요,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나오죠. 자, 바울에게 지금 명하는 것이 있어요. 이 편지를 써서 너는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전해주고 있는데,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럼 간구, 기도, 도구는 뭐예요? 잘 몰라요. 그냥 몰라요. 기도의 종류를 말하는갑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예전에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간구라고 하는 것은 데시스라는 말인데 부족, 소용, 필요, 간구, 원하다, 바라다, 간청하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기도 프로슈케, 프로슈코마이 많이 들어봤죠? 요건 그 프로슈케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다라고 하는 프로코마이에서 유래된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프로슈코마이, 프로슈케라고 한다. 그럼 내가 내 원함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도고는 엔톡시스라고 하는 건데 대담, 면접, 청원, 기도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 엔톡시스라고 하는 도고는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또 기도로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럼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건 종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라고 하나로 그냥 뭉쳐놔도 돼요. 굳이 이걸 헬라어의 원어로 들어가가지고 이건 인간이 원하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다, 이거 도구는 대담, 면접, 청원 기도다, 뭐 이렇게 해서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첫째로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강조점은 어디에 있어요? 2장 1절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 속에 2절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이 모든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이잖아요. 근데 모든이래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많아서 모든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1절에도 모든 사람 나왔죠. 2절에도 모든 사람 나왔죠.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또 모든 사람 또 나오네요. 또 모든 사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읽어보지도 않고. 7절을 6절을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지금 디모데전서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요,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이요, 이방인의 스승. 왜 거기다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딱 넣어놨느냐 라고 하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구분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보기에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봐봐요. 뒤에 가서 나오는 건데요. 믿는 부자 상전. 됐어요? 믿는 부자 상전. 믿는이 아닌 부자 상전. 믿지 않는 부자 상전. 똑같네. 미안해요. 아니. 여러분들은 믿는 부자 상전이 좋아요? 믿지 않는 부자 상전이 좋아요? 믿는 가난한 상전. 믿지 않는 가난한 상전. 어느 것이 좋아요? 넷 중에서? 믿는 놈들이 더해요. 믿는 부자 상전. 믿지 않는 거의 가난한 놈. 거의 이쪽에 다 마음을 둘 거예요. 믿는 부자 상전. 뒤에 가서 상전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6장인가요? 5장인가에서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상전에게도 잘하라고 그래요. 믿는 상전에게는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같은 형제다라고 하면서. 그럼 믿는 부자 상전을 우리는 다 좋아하잖아요. 거의 이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앞에 선다. 이들 앞에 선다. 내가 나대는 데 있어서 제일 도움되는 것은 누구예요? 안 믿는
부자상전이 내게 있어서는 신앙적인 도움이 많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은 내가 결정 내려서 누구는 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자에게 구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말,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한 명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없이 다 구원하시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구분 없으시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든가 의인과 죄인이라든가 뭐 이런 개념들에 대한 내용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모든 사람을 향한, 다시 이야기할게요. 구분이 없다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말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보고 저는 아니야,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너는 목회할 때 그걸 구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모든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로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둘째 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은 기도할 때, 아까 기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슨 기도냐? 평화를 위하여,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디모데야, 네가 할 일이 있어. 네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 남자들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그걸 나한테 내 앞에서 원수 같은 놈이 있어요. 저놈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정말 쟤 때문에 못 살겠어. 내가 예수 믿는 것에 일단 방해만 돼 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지 마세요. 누가 예수 믿는 걸 여러분들 방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진짜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아, 바울을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스데반을 방해했잖아요. 아,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스데반이 바울 저놈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놈이니까, 놈 해서 미안합니다. 그 놈은 하나님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바울 스데반이? 아니지요. 당연히 저희 죄를 알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열불나면 어떻게 해요? 확 그냥 그러지 말라는 말을 지금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통하잖아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니까 또 뭐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럴 때에도 그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남성적인 행동의 일반적 전형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질 나는 대로 내 표면적으로 나를 괴롭혔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모든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존재한다. 네가 네 생각으로 구분해서 저는 안 돼, 저는 망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예? 여기에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지금 기도와 도구와 간구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갑자기 여자들에 대해서 무슨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거기 보세요. 여자들 또 이와 같이 9절 나와요.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요? 모든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한 거라고 보면 그것 때문에 상처 입을 자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으로 안 보면 갑자기 여자들은 교회 다닐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로 느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남성적인 특징이 성질나는 대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여성들의 특징이 이쁘게 꾸미고 치장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면 그러지 말라. 기도와 간구와 도고는 그럼 무엇으로 하라고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여목사들도 뭐 그쪽으로 바로 가버려요. 없어지는 여자는 가르치려고 하지도 말고 조용히 배우기만 하고. 응? 외제차도 팔아야 하나요? 아, 모르겠어요. 그건 여기 예제치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행동을 선행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 이와 같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와 같이는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이와 같이냐? 남성 이야기 했잖아요. 남자들은. 남자들의 전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게 위해를 가하는 자들을 위하여서라도 이 기도와 간구와 도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자의 전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전형적인 이미지는 뭐라고요? 1번 시장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게 부정적인 거라면 긍정적인 내용의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은 순종적인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 거. 그래서 순종함으로 조용히 어떻게 하라? 배우라. 조용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서 누가 더 여성적이에요? 마르다가 더 여성적이겠죠? 왜냐면 마르다. 그렇구나. 더 여성. 말라서. 아이고. 그래요. 요즘 말한 말이야. 마리아는 그러지 말란 말이야. 그러죠. 자, 마르지 말고 뚱뚱해라.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놓고 봤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자는 마리아예요. 말씀을 배우는 자. 말씀을 왜 배워요? 여러분, 배우는 것은요, 가르치는 것에 선행되어지는 거예요. 배운다라고 하는 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전파하기 위하여서, 가르치기 위하여서, 나누어 주기 위하여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가서 배운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배우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내면 속에는 그가 또 다른 가르치는 자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자가 가르치는 것은 안 돼. 남자를 주관하는 건 안 돼.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라고요. 당시 상황에 있어서 신화로 들어가 보면 당시 그때 그 지역에서 이단이 아니라 신화로 재단을 섬기고 있는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제들이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어서 여자들이 판치는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런 종교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기독교의 탄생도 누가 더 강하게 드러나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게 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이 안 된다. 두 번째로는요, 유혹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건가? 그 더 적극적인 내면으로 갈무리를 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것에서 유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유혹을 먼저 당해요? 하와가 먼저 당해요? 하와가 누구하고? 뱀하고 사단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아는 줄로 알고 막 가다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그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왜 갑자기 해산이 나오느냐 또. 그럼 해산 못하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냐. 애 못 낳는 자는? 그러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기도와 도고와 간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여자들이 기도와 간구와 도고라고 하는 내용을 할 때에 자기가 잘났다라고 더 깨달았다라고 그때 시대 상황에서 앞서가면 어떻게 되어진다? 해산이 안 돼요. 그걸로 상처를 받아서. 그러니까 해산이 되어지는 내용은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 조용할지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2장 오늘 15절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부정적인 모습은 어떻게 하고 자꾸자꾸 없애고 여자의 긍정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그냥 속된 표현으로 할게요. 나대지 말고 배워 그 말이에요. 남자들한테는 열내지 말고 그 말이라니까요. 여성의 나대는 성격, 남성의 열내는 성격에 대한 내용들을 모든 사람에게 해산에 이를 수 있도록 그것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지금 그 내용이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누구는 여자는 목회자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거 진짜 바르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분들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여자가 목회자 되는 것은 안 돼! 라고 강하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수 중에서는 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여자가 목사 안수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을 신앙적이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경건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도. 근데 여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도구와 간구 기도라고 하는 내용으로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면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그쪽으로 풀게 되어지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이유를 살펴본다면 그 말이 더 이해가 쉬운데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는데 디모데 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치며 지킬 것인가, 즉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선출하는 기준, 디모데 전서는, 그리고 이들이 제일 경계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을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세워가시는 거예요. 즉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제일 경계하고 있는데요, 그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일의 첫 번째는 바른 교훈이 아닌 본질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일, 이걸 경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 직분자, 일꾼들이 교회를 지키고 세우기 위해 행해야 할 자세와 내용을 가르치는 건데, 그 중에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 바로 뭐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자들, 어떤 남자, 어떤 여자들이 행동을 할 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데에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에서는요 뭐라고 나오고 있느냐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기준을 세우고, 두 번째는 가르치고, 그리고 무엇에? 훈련, 경건의 훈련을 시키고 그 훈련에 따르는 행동을 하게 하라
그런 것들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성장은 그리스도에게까지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잠깐 쉬기 전에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을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무엇에서 제일 어렵던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이 어렵다. 율법. 율법이 어렵죠? 좋아요. 좋은 이야기였어요. 행위에 대한 내용이 제일 어려워요. 행위에. 근데 이거 보세요. 믿음과 행위잖아요. 이렇게 구분을 하면 진짜 답 없어요. 근데 믿음은 처음과 완성이 때가 있죠. 믿음의 상태는 처음 상태하고 나중 상태가 분명히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죠.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처음 상태를 완성으로 알기 때문에 그 완성되어진 우리의 모습 속에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완성으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완성으로 나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고난. 고마워요. 고난인데 그 단어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훈련.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가야 될 길에 대한 내용이 믿음으로 처음 발을 들여놓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진리를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내용대로 무엇받게 하셔서 훈련시키셔서 결국은 그 믿음의 정도가 가면 갈수록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이 다르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럼 그 완성의 단계는 어디라고 말을 하느냐?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생활이에요. 근데 그걸 복음주의라고 할 때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제시가 잘 안 되니까 처음 단계인지 마지막 단계인지가 다 섞어져 가지고 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지? 그렇게 그냥 하나님 행동하게 하셨어.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아. 이렇게 막 되어지는 대로 살아. 사라지는 대로 살아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 단계마다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두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빼버리고 되는 대로 살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아니 고아를 양자로 삼았으면 그 고아된 아이의 모습에서 그 집안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뭐가 필요해요? 교육과정이, 훈련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훈련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고난으로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훈련이 고난이지 그럼 뭐예요? 훈련이 노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고난이 더 올까요? 덜 올까요? 더 오지요. 당연히 더 오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일단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뭐 성경이 말하는 건데 어떻게 해요? 내가 자꾸 내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가려고 한 때를 잘 보세요. 그때 마음이 아프죠. 힘들죠. 그럴 때는 뭐라고 하느냐 이제 포기했다 그래.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게 진짜 포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내용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